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속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이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함께 했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공생애 중에 3번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조용히 방문하셔서 그 순례객들처럼 다른 순례객들처럼 예배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가끔씩 이적을 그냥 행사해도 조용히 행사하시고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입성의 장면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신 여정 안에서 벌써 여리고의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고요. 결정적으로는 베다니의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 이적이 일어나면서 이번 유월절 이슈가 뭐고 이러는데 예수 아이가 내줬는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 한 명 있다. 그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다윗의 자손 아이가 이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 막 웅성웅성하면서 온 소문과 여론이 그냥 초점이 예수님께 몰려 있을 때에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벤트를 준비하십니다. 입성하실 때 보세요.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이 새끼를 타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더니 그렇게 낙이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주님 왜 낙이 새끼를 탔습니까? 구약 성경에 말해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의 어린 새끼로다 라고 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어린 새끼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은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정으로 그의 인생을 걸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걸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시간 되면 이루어지는 게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것을 행하리라 하는 것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리라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오실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그분의 스케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리라 하는 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은 예언 사역을 하면 이 마치 점괘를 맞추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감나무에 감 떨어져라, 입 벌릴 필요도 없습니다. 때 되면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어떤 예언의 말씀들은 내가 믿음으로 가는 여정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 받았는데 언제 그게 이루어질랑고 이러고 있는데 전혀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언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아니요, 틀리지 않았어도 안 이루어집니다. 네. 왜요? 그분이 거짓 선자도 아니고 그분이 잘못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언의 특성이 그래요. 예언은 점괘가 아니거든. 동쪽으로는 몇 번, 서쪽으로는 몇 번, 그리고 4월에 기인을 만날 것인데 5월달에 물 조심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의 예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갈 때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넘실넘실하는 중에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가리니까 이게 쫙 갈라진 틈을 건너왔잖아요. 그런데요, 요단을 건널 때는 물이 넘실넘실하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의 발걸음을 한 발을 내딛고 갔더니 발 딛는 데마다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 다 갈라지면 건너갈라요. 물 다 갈라지면 건너갈라요. 언제 물이 갈라질랑요? 안 갈라집니다. 그거는 내가 믿음으로 성취해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에 대한 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때부터 해서 철저하게 구약의 당신을 향해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니다. 입성해서 걸어가시는데 그때 취한 것이 나귀의 어린 새끼를 취하였습니다. 어린 새끼를 취하여 타고 가는데 여러 사람의 인간 군상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깔았어요. 유대인들의 겉옷이 어떤 겁니까? 이거 이렇게 깔잖아요. 깔면은 다른 옷이 우리는 하나 더 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이 겉옷이 밤에 이불입니다. 겉옷이 이불이고요. 그것이 외투고요. 접이 잡으면 둘둘 뜯고 잡으면 잠옷이고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옷이 귀한답니다. 요즘같이 공장에서 옷을 툭툭툭툭 이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고 한 땀 한 땀 이렇게 짜서 만들어지니까 옷 한 벌이 귀한대요. 그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아서 예수님의 안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겉옷을 어디에 펴더라? 길에 펴더라는 겁니다. 이 바닥에 왜 펴입니까? 카페트 깔듯이 지금 길에 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왕을 세울 때 제사장들은 기름병을 들고 가서 왕을 세웁니다. 제사장들이 준비한 거예요. 근데 누굴 왕으로 세웁니다. 왕 옆에 왕 혼자 뭐 할 수 있습니까? 왕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통치권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옆에 그 일에 수종 들어줄 신하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을 왕으로 세운다면 내가 이분의 권위에 복종하고 신하로서 함께 그것을 걷겠습니다. 나가서 싸우라 하면 싸울 것이고, 저 사람하고 뭐 하라 하면 할 것이고, 저 나라로 가라 하면 파견을 보내면 갈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할 때 자기의 겉옷을 깔아요. 겉옷을 깔고 깐 겉옷 위에다가 왕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면요, 그 기름이 왕의 머리에 부어져서 이렇게 줄줄 흐르면서 그 깔아놓은 사람들의 겉옷에까지 다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깐다라는 말은 복종을 말합니다. 복종을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걸음에 먼지 나고 하니까 길바닥에 겉옷을 깔아서 그냥, 카페트 깔아놨으니 그냥 꽃길만 걸어옵소서.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복종합니까?
나귀를 봤으면 저걸 타고 오다니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예. 전라도에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뒤에 목회자들 모여놓고서 강의하신 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목회할 때 한 500명 교회가 다 됐답니다. 500명 교회가 됐는데 장로님이 교회에서 목사님 성형차를 하나 한대 하시지요. 그래서 봉고차 타도 됩니다. 성형차 한대 하십시오. 또 바깥에 나가실 때 교회 일도 겹칠 때도 있는데 그래서 네 그럼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급 되면 그 당시 그랜저를 타셔야 됩니다. 그랜저 뽑겠습니다. 그랜저 됐다고. 지금 목회하는 다른 분들을 개척해 하신 분들 어려운 분들은 많고 그런데 프라이드 뽑아주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배려 고려해서 프라이드를 뽑고 이렇게 몰고 다니시는데 프라이드 몰고 목회자 모임에 노예에 이렇게 더 갔더니 다른 사람들은 그랜저 끌고 온 사람도 있고 소나타 끌고 온 사람도 있고 바티즈 끌고 온 사람도 있고 봉고차 먹고 다 많지 않습니까? 자기 차 프라이드를 이렇게 더 끌고 왔더니 옆에 차를 대시는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어떻게 목사님 정도 되면은 소나타 이상은 몰아야 될 텐데 근데 바티즈 끌고 오십니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티즈 끌고 왔다고 칭찬받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난 이걸 내 좌우명으로 삼아야 되겠다. 내가 누려야 될 그만큼의 한 70%만 누리며 살자. 그게 자기 목표의 좌우명이었대요. 평생에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70%만 누리며 살면 존경받는구나. 그래서 오래 누리고 살고 나머지 가지고 세상을 숨겨 교회를 숨겨 그래 살았더니 평생 손가락질 안 받고 사는 사람은 됐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는데 나귀를 타고 왔노? 그랜저 끌고 와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분의 그분의 향하신 이적과 그분의 인품들을 보면서 겉옷을 깔고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이위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권위자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늘 겸손한 나귀처럼 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을 영접하려면요, 우리도 그분의 겸손의 자리에 내려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나귀 타고 가듯이 네 인생 함께 살아보자.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와 네가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나귀 타고 함께 가듯이 그렇게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곳곳마다 때로는 그분의 왕대심 가운데서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단을 제압하고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일들을 하시고요. 때로는 그분은 십자가 지십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주님은요, 올라가는 도중에서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통치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을 고쳐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적을 행하시지만은 그분은요, 예루살렘 올라가셔서는 십자가 지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모습이 함께 나타나요. 때로는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왕처럼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너와 함께 낮아져 볼래. 너와 함께 십자가 지는 데까지 내려가 볼래. 사순절주간 동안에 마지막 결단 찬송을 갈보리산 위에를 부르고 있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님은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요, 단순하게 나귀 한 마리 타고서 어린 나귀 타고 올라가는 그냥 퍼포먼스를 하는 것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은 때로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서
나사로 살려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삭개오를 회개시키고 여리고의 성경을 고치고 이런 그런 놀라운 일도 있지만요.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끝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외로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수치와 능력을 당할지언정 그 길을 가는 그 여정,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졌고 그 여정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은혜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여정을 우리 또한 이루어내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귀가 되어서 묵묵히 예루살렘 여정에 동행했던 어린 나귀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역사가 복되게 이루어지게 하나님 주장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